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가는 길, 노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추석 명절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수요 금요 예배를 지나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때때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유학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또 착각합니다. 시험 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왜 나는 애굽으로 가느냐? 왜 나는 노예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을 꾼 요셉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애굽 가든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언약 이겁니다. 이게 분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고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질병도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닙니다. 고난이나 시험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알면 됩니다. 문제, 어려움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방법이구나.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늘 애굽으로 간 요셉은요, 13년이 걸렸습니다. 노예 생활, 감옥의 제수의 생활, 13년의 생활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은요, 2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살다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훈련합니다. 연단합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시간들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요 기다립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시간이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형들이요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저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동생 요셉을 팝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애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가는 길인데요, 애국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언약의 성취의 길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요셉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그 걸음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바로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떠난 인생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만날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죄의 종이던 우리, 세상의 종이던 우리, 마귀의 종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그 모든 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원수를 이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빛을 전하는 자로 저 어리석은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누리는 과정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요셉,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 애국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요셉은 걷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걸음이 됩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은 20개를 받고 저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 형들의 마음입니다. 형들이요,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달들이 절하고 너무 듣기 싫어요. 요셉의 별명이 뭐냐?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저 광야에서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저 요셉 우리가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냐?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죠. 그러면서요 이제 노예로 파는데, 애국 가는데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국으로 가는 길, 노예로 가는 길, 그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이루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 형들이 비록 요셉을 애국에 팔았지만, 노예로 팔았지만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요 절대 불가능한 길입니다. 이제 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길이었습니다. 은혜의 여정입니다. 요셉이 가는 길은요 애국으로 가는 길,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애국을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 보디발의 가정을 살리러 가는 길이 바로 요셉의 길입니다. 애국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현장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내일 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떠난 현장입니다.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없는 현장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세상입니다. 돈이 앉아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과 기술과 과학과 물질과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쏟습니다. 아, 저게 하나님이구나. 쏟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쏟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애국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곧 7년의 흉년이 닥칠 현장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재앙이 닥칠 현장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7년의 흉년 앞에 뭐가 있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7년 동안 풍년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살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봐라, 하나님 없이도 된다. 얼마나 잘 되느냐. 7년의 풍년이 끝나면 뭐가 옵니까? 7년의 흉년이 옵니다. 이 흉년이 오면요 7년의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언제 풍년이 있었지? 라고 할 만큼 어려운 재앙이 옵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모릅니다. 저 어리석은이들이 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조금 풍년입니다. 봐라, 하나님 뭐 필요했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된다. 부족함 없다. 조금만 있으면요 재앙이 와요. 지금의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곳으로 요셉을 보냅니까? 재앙 오는 곳으로 왜 보냅니까? 살리라고. 애국을 살리라고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을 내일요 또 세상으로 보냅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일 주일이면.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그래 할 수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요,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재앙 만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달라집니다. 내일 세상 갑니다. 현장 갑니다. 왜 가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 현장에 재앙과 그 현장에 하나님 없는 저주를 막으라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갈 때 뭐가 달라지냐? 그 세상에 있는 불신자가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가 노예 요셉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2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집에 노예로 달려갔습니다.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 세상을 살리러 가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주인이. 노예 요셉의 주인이요 뭘 봤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불신자 주인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면 이런 은혜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아마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그 현장에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요, 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감히 그죠. 그런데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면 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저 불신자에게라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요,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요셉을 위하여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현장, 그 일업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직장을 갑니다. 산업을 하러 갑니다. 우리 현장에 갑니다. 왜 갑니까? 그 현장을 살리러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리게 하시느냐?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은혜를 입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그 현장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요셉이 달려갔습니다. 아닙니다. 보디발의 가정을 살리러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그 현장, 직장, 산업, 만남을 살리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걸어가는 걸음이요, 언약 성취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마음에 언약을 딱 잡으십시오. 내가 하는 직장, 내 산업, 내가 하는 만남, 모든 것 살리러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내신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신자가 보도록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는데 애국으로 갑니다. 노예로 갑니다. 세상 현장을 살리러 갑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인 정상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요셉은요, 영적 정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핑계될 것이 많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핑계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내 환경 보십시오. 요셉은요,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노예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요셉의 상태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요, 상처와 외로움과 분노와 그 형들에 대한 원한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셉의 가능성, 꿈은 꿨지만 노예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얼마만큼요 불가능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요, 핑계대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자리인데,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 삶의 상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낙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될 것이 많습니다.
내 환경, 내 자리, 내 상태, 내 불가능 이런 것들을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정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높아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영적인 정상에 서겠습니까? 오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은 틀림없습니다. 야곱이 가던 그 광야길,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와 있는 노예 자리, 거기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겠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요, 우리는 환경이든 나의 자리든 내 상태든 내 불안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 많은 핑계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치유해 주십니다. 내 삶을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사람과의 관계 바르게 되도록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요셉이요 지금 한 17살 이런 나이입니다. 그때 지금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럼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요셉이 어떤 영적인 비밀을 가졌을까요? 우리처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 요셉이요 하나님을 잘 아는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떤 영적인 비밀을 누렸을까요? 제가 한 주간 생각해 본 게 이겁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주신 꿈을 생각했을 것이다. 요셉이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항상 묵상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그 꿈 언약도 하나님이 이룰 것이 아니냐 이것을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 요셉은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냥 기도입니다. 방법도 없어요. 그냥 기도입니다. 24시간 기도입니다. 뭐 하면서요? 노예 일 하면서.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그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입니다. 겨우 해봐야 뭡니까? 청소하고 그죠? 제일 거드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꿈을 생각했습니다.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요셉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됐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겠습니까? 누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걸요 나는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이 갔던 애굽의 길, 노예의 길, 그 길처럼요 진짜 한번 말씀을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가 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살리러 보내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주는구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내 자리가 비록 낮은 자리지만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구나.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는구나. 이걸요
누리십시오. 이걸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요 진짜 기도하며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하는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정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바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도 바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영적인 비밀이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현장 속에서 누릴 힘입니다. 거기서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건강도 얻고 만남의 축복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노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언약 성취의 걸음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시는 축복된 걸음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처럼요 매일입니다. 오늘의 비밀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힘주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의 비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우리의 업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도 그 현장도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을 살리러 또 한 주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증거를 누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이시는 역사와 응답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언약 가진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갑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언약 성취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걸음임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든 죄수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형통한 축복을 받았고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언약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나의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